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적 경건 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골방 기도 이런 제목도 오늘 본문에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이 멈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평소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몰랐다가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4월 12일 둘째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지금 이 어둡고 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찼지만 부활절에는 정말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창동 진실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밝고 기쁜 그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성경책 어떤 성경에 보면 다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5장부터 7장까지는 다 붉은색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특별하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산상 설교,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또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 아주 특별한 빼어난 교훈이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5장, 6장, 7장 중에 중간에 6장 역시도 예수님께서 뛰어난 빼어난 교훈으로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길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6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읽었지만 그 전에 보시면 구제에 관해서도 1절부터 또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은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차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해야 할 세 가지 의무였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르라고 말씀하셨던 이 구제의 삶을 그때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명령 역시도 그들 역시 지켰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내 삶의 정황,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신앙이라면 해야 할,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항상 금식은 기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년에 금식하고 또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자기 자의로 더 자유롭게 자원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해가던 시대였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무엇인가 교정해 줘야 할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저들의 삶 속의 방향이, 저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당시 어떻게 구제했냐면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겠죠.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류를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국류를 베풀 때 나팔을 불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또 낮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은 3번씩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서든 기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소에 있을 때는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변질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키워드가 있다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외식. 사람들이 자꾸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장식하는 게 외식입니다. 예수님, 외식하지 마라. 구제할 때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누군가에게 너의 겉모습을 장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기도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9시, 12시, 3시가 되면 어디서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꼭 그 시간이 되면 그 직전에 사람들이 외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당으로 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큰 거리 어귀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든지 내가 그냥 집에 있어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기도를 멋지게 하는 사람인 것을 누구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그것도 큰 거리, 조그만 골목길이 아니라 가장 넓은 길로 가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외식하는 것이라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너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겉모습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계셔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려고 했던 이 금식 역시도 월요일, 목요일은 예루살렘의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6장의 16절 같은 데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설교가는 한 100년 전에 한 설교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이것을 감추고 싶어요. 뭔가. 내 그것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남이 알지 않았으면 좋은 것, 나만 내가 지금 비밀리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면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꼭 감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 이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죠.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했었던 그 당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가령 오늘 기도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자면 5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자꾸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워 넣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삶 속에. 그러니까 오늘 기도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우리가 쉽게 그것이 와 닿아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저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대표 기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 기도가 이제 부담이 되고, 나는 대표 기도는 못해요. 대표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대표 기도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것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정확히 비추어 보면 지금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가 얼마나 지금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러면 그냥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가 그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가 무엇을 자꾸 꾸미려고 하다 보면 내 진심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이 그거예요. 꼭 기도도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신앙생활 전체가 자꾸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의 그 회당으로 가서 기도하는 오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회당 기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하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기도를 빨리 끝나고 싶어도 눈을 떠보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도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나도 그냥 중언부언이지만 이 말 저 말도 하게 되고, 이런 우리가 지금 회당 기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회당 기도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예배당에서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것이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회당에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그냥 딱 맞는 말씀이 된 거예요. 골방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 말씀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누군가를 의식하지 말고 너의 진실함으로 너의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교훈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회당에서 나가서 하는 기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골방에서의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늘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면 회당에 나가지 못하는,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골방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골방이에요. 장소이든 시간이든지 간에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 잘 못해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냥 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멋진 미사역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골방 기도는 그렇게 멋진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죠. 종교적인 형식의 회당 기도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회당과 반대되는 개념의 골방 기도의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의도치 않게 훈련하게 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골방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골방 기도가 없다면, 아니 지금 회당 기도도 없는데 골방의 기도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지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멀어집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하듯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그전에는 회당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면 이제는 골방에서 회당 기도가 끊어져 있는 이 시간이라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오늘 경건의 개인 훈련으로 꼭 해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일주일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 누구의 시선도 필요치 않은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 몇 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내가 골방에 홀로 앉았을 때 한마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침묵만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시간을 쪼개 앉아 있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시간,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한나가 기도할 때 그에게는 목소리가 없는 기도였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너 아무래도 너는 술 취한 것 같아. 하나님은 소리 없는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골방의 기도는 그냥 내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기도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말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니까. 그 골방의 기도,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만 흘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싱크대 무슨 두 번째 문 앞에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골방을 마련한 분이 계셔요. 가족들이 다 자면 싱크대 앞에 아무데나 앉지 않고 그 두 번째 분에 방석 하나 놓고 거기가 자신의 골방인 거예요. 거기서 방에 들어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낮에는 아침에 학교 간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한 남편 위해서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 또 잠들어 가는 오늘 하루 힘들게 하루 일을 마치고 잠든 내 가족을 위해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가족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말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떠듬떠듬 드려지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또 7절 보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 무슨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9시, 12시, 3시에 외출하면서 회당에서 왜 굳이 회당 가겠습니까?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회당에 가는 거예요. 큰 거리, 그냥 길거리도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회당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그 연기 하는 배우를 가리켰어요. 이 배우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각본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울어야 되고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웃어야 되는 게 배우잖아요. 연기자.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신약 시대의 그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회중 앞에 서면 이 회당 앞에 오면 그냥 척하게 되는 거죠. 내 본심은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무의미한 것인지. 여기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 기도는 자기 상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야, 저 사람 참 청산유수야. 야, 정말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은. 거기까지예요. 이 세상에서 찬사로 끝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골방의 기도로, 골방에서 드려지는 내 진실함과 내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의도치 않게 훈련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세 가지, 이 골방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 저도 여러분도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다 그렇죠.
너 예배 드리면 죽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배를 드리면 죽어. 라고 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희 예배 드리면 너희 다 죽을 거야.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게 된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도 신앙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이게 언제가 우리가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4월 12일 우리가 이제 다시 2주간 다시 연장했지만 어서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는 개인적인 경건 훈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회당 기도에 익숙했으니까 이제 그냥 골방 기도. 외식의 틀을 벗어버릴 때가 됐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화장이 뭐 어떻게 지웠든 번져졌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시기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의도치 않게. 이때 골방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골방 기도에 나아갈 때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방 기도에 성공하려면, 골방 기도를 계속하려면 첫 번째는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골방 기도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로 나아가야지. 내 진심으로 나아가야지. 전심으로 나아가야지. 진실되게 내가 회당 기도 안 되니까 골방 기도 가야지. 그래, 골방 기도가 더 좋다 그랬어. 근데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다 바빠요. 계속 쫓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려다가도 갑자기 마스크 사러 가야 되잖아요. 막 생각나고 막 기도하다 갑자기 공과금 안 낸 거 막 갑자기 내야 될 것 같고 또 막 기도하려다 보면 갑자기 막 창문에서 뭐 싸게 판다고 막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딱 어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쫓겨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24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가 습관이 된 것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습관이 된 것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 되기까지는 항상 딱 어떤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골방 기도를 한다.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시간을 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골방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할 게 없어서 실패해요. 교회에서는 뭐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떤 제목도 주고 하는데 골방 기도 하려다 보면은 기도하면 금방 끝나네요. 이게 한 1분, 2분 하니까 별로 할 게 없네요. 자꾸 하려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야 되니까 다시 또 뭐 꾸며내는 것 같고 그래서 골방 기도에 성공하려면 두 번째 지침은 기도 수첩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 수첩. 생활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생겨요. 어떤 권사님 아이가 아프다더라. 그러면 내 기도 수첩에 누구누구 권사님 아들 어디 아픔. 누구누구 권사님 아이가 아기를 낳다더라. 그러면 그 아이 이름도 적고 내가 기도할 제목을 계속 그냥 매일매일 전화하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요즘 같은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 그런 분들 생각나는 사람 적는 거예요. 적어가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래서 골방 기도할 때 내가 나의 기도가 다 이렇게 멈추어지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 수첩을 보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누구한테 뽐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보 기도는 이기심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자기의 정욕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예요. 욕심으로 구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순결한 기도예요.
굉장히 깨끗한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원래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내가 누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기도예요. 꼭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어떤 장소든 특별한 시간을 내가 마련하는 것. 두 번째, 기도 수첩. 기도 수첩이 없으면 골방 기도도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신앙,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골방 기도로 나아갈 때 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 가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골방 기도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다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네,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달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정각에 내 기도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할 것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신할 것 없어요. 기도는 수신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메일을 보내면 메일을 읽었는지 확인이 돼요. 카톡도 읽었는지 숫자가 줄어들면 확인이 돼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보낸, 전송한 것이 수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골방 기도도 무너지고 회중 기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네가 듣지 않으랴. 자식이 부르면 엄마가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회중 기도회, 회당 기도회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이 회당 기도가 다 멈추어 버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정말 더 원하셨던 이 골방 기도를 훈련하면서 내가 골방의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외식이 필요 없는 내 진실로 나아가는 이 골방의 기도자.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또는 3주 우리가 지역사의 염려를 다 떨쳐내고 다시 만날 때는 정말 골방 기도자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의 기도가 드려지는 골방의 기도가 아름답게 훈련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식이 필요 없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우리의 믿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당 기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골방의 기도자가 되어서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누구도 나의 기도를 평가하지 않는 그 골방의 기도, 그 누구도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골방의 기도에서 깨끗하고 순결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골방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드리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 수첩을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려지는 그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다시 만날 때 골방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골방 기도의 체험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골방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